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였죠. 이 3남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또 누이들인 두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죽어갈 때에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평소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우리 나사로 오빠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종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곧장 와가지고 그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지 않고 며칠을 더 다른 곳에서 거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썩은 냄새가 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관한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관한 생각이 아닐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즉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이 많이 던졌던 질문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왜 죽을까? 그리고 죽음이 끝일까?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의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는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서 어떤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이 들어가고 허약해져서 병들어 죽는구나.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인생이 왜 지음을 받았는가, 또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왜 지으셨을까? 이렇게 묻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창조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근데 왜 인간은 죽는 것일까? 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다가 죽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태어나고 많은 다양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 모든 결과는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살다가 죽어가는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나 소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수필 중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책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길을 묻는 그대에게, 길을 찾는 당신에게, 이런 류의 제목들이 책 제목과 시나 수필집에 많았어요. 특별히 철학을 하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인문학자들이 그런 강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모든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음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일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서 죄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진리의 형상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탐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부패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심이 양심하지만 양심이 다 제각기 다르고 양심의 수준과 기준이 다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적인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양심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인간의 양심도 심히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요즘에도 만나면서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저런 많은 얘기를 듣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불신자이든 또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이든 이런 분들이 던지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참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착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하면 그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불교가 참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불교가 가르침의 입장에서만 볼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자비를 가르치잖아요. 108번뇌를 잊고 살아가는 게 욕심에서 벗어난 것인데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좋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도덕과 윤리에서 볼 때 불교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는요, 삼강오륜을 가르치잖아요. 공자가 선생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삼강오륜이요.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삼강오륜에 물구나무 섰다. 예. 그러니까 삼강오륜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은 걸 가르쳐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똑같은 윤리와 도덕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나 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다 종교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님이 만들었어요. 목사님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서 인터뷰한 내용이요, 사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부분에서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또 다른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나 다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인정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불자 중에도 있어요. 인정하셔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공자의 삼강오륜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성이 우리 불자만 못하다, 우리 공자의
후손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 기독교가 그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말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걸레와 같다. 아무리 빨아도 여지 걸레는 걸레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원래 서방 캐톨릭, 로마 캐톨릭의 신부고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캐톨릭이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캐톨릭을, 저 같은 경우는 캐톨릭을 순전한 기독교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이름 외에 우리의 선행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다음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읽었는데 일반인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인지 루터는 가르치는 교수였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 다 읽으면서 자기 보니까 자기가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서 배운 것과 성경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루터도요, 믿고 동시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돌로 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다녔어요. 수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잘못된 거, 내가 이 거행을 통해서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나면서요, 돌계단을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해지죠. 맑아지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형상대로, 사랑으로 충만한 형상으로, 진리와 의로 충만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형상에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죄가 유전되고 다 멀어진 거예요. 그 목사도 죄인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다 죄인이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선행으로는, 착한 행위로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 네팔에 가면은요, 수행하는 종교들 중에 오체 투지를 하면서 수행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혹시 보셨나요? 예, 아시는군요. 네, 이렇게 이마부터 코, 얼굴, 배, 다리까지 다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쫙 보고 대고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큰 호수, 갈릴리 호수 같은 호수를 돌아요. 예, 오체 투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도요, 돌이 깔려있는 길에서도 오체 투지를 하면서요 고행을 해요. 이걸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많은 수행을 100번 해도요, 순간적으로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요, 미움의 감정이 싹 올라옵니다. 누가 자기 거 사기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이 싹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설교하잖아요.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 속에서 아 기쁘다 이렇지 않다고요. 예.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기쁘지 않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 또는 일반적으로 도덕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할 때는 여러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행한 깨끗한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이전보다는 더 내가 많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례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내 행위로 의로워진 사람은 아닙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육신의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도 한 분이시기에 그건 절대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잖아. 유일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는 존귀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자 대 인격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수많은 갈릴리의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나아감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큰 아들도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스님들을 만나도 넓은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타종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넓은 마음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는 대속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와 떨어져서 아버지와 교통함이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 이 관계가 살아있는 같으나 죽은 관계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이 단절된 상태가 영적으로 첫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 떠난 아들처럼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면서 영혼의 공허함과 슬픔과 빈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를 떠난 1차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상의 지위를 많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던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이 우문이지 않습니까? 많은 영웅호월들도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영원한 안식이 되는 아버지의 처소를 떠나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영혼에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인생은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천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궁궐에 살아도 행복하고 살아가는 삶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첫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또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요,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랑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섬김을 한 번 더 베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그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천국에 가봤냐? 네가 하나님 봤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순신 장군께서 과거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고 우리나라의 영웅인지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을 보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구원자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기적과 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있었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가셨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셨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며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를 증언하였던, 목숨을 걸고 증언하였던 증언자들의 고백을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실질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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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한 분, 단 한 분 예수님 그분만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시 살아내버렸지만 예수님만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박수받을 일이 많아도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평생 그렇게 살다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안락사에서 죽고 싶다 할 때 차라리 그렇게 하게 하신 게 그분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죽고 싶다. 나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내가 지니고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날마다 등에서 피고름이 나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니 나는 존엄하게 죽고 싶다. 나를 안락사시켜다오. 그래도요, 가족이 다 동의해도 안락사 못 시킵니다. 현행법은요. 합법적 기관에서 다 조사하고 사인해야만, 여러분요, 장례를 할 때도 그 다 절차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웅 호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영웅 호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수많은 통치자들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세계를 정복했던 젊은 대왕이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였던 진시황제는 나는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도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지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자기의 군대들을 거기다 싹 포진시켜 놨습니다. 그게 발굴되려면 아직도 수많은 세월이 있어야지 아직도 발견되려면 어마어마하다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서도 통치자가 되고 싶다. 영광을 받고 싶다. 그러나 그도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서양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수많은 인생을 말하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동양의 어떤 철학자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말씀드려도 공자 선생님이나 석가모니 선생님도 좋은 도덕과 인간의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위대한 과학자였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수많은 과학자들도 수많은 우주를 말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블랙홀을 말하고 빅뱅을 말하고 많은 이론을 제시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질병을 고치고 때로는 거의 죽어가면서 살려내는 히포크라테스의 뒤를 이은 수많은 명의들도 자기 죽음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 만난 게 여러분 축복인지요. 위대한 축복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이르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바람 한번 잡아봅시다. 세게 잡으세요. 세게 잡으세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네. 인생이 참 성경이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요. 이 말씀을 적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보자. 내가 하루에 누리고 싶은 잔치를, 최고의 잔치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또 잔치하고 내일 또 잔치하고 모레도 잔치하고 잔치해보자.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데리고 살아보자. 500명 1000명 막 데리고 살아.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가 아닌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인지를 알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나는 우리 집이 한 50억짜리 있는데 하고 배 내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거 갖고 뭐 별거 아닌데, 난 한 300억 있는데, 그리고 열중시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먼 건강,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마세요. 명예 사랑하지 마세요. 얼굴 사랑하지 마세요. 환경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다 다스리고 살아가시고 관리하고 살아가시고 나눠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은요, 멸절되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으로 용서될 수 없다 이겁니다. 선행의 기준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느니라. 너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지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는데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을. 할렐루야. 근데 그 받는다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아닌 조건이 그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건이라면 이거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셔드린 사람이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정령을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어쩌다 아주 믿음이 아직 연약해 가지고 훈련을 못 받아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삶이 습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성령께서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사상을 따르는 사람보다 아버지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봐야 알죠.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이게 한두 번이지 자꾸 의심하면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도 자꾸 의심하면 기분 나쁘네요.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자꾸 의심하면 되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라에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했다면은, 주님께로 돌아섰다면은,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선한 일 한 번도 한 적 없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본 적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이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좋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안 좋다는 사람은 선물을 안 받으셔봤나 봐. 선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야, 이 앞에 우리 꽃이 막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별로 안 아름다워요? 엄청 아름답죠? 그렇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기신 분이 얼마나 참,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 사랑 감사하면 이 본인이 이렇게 다 수고해가지고 하겠어요.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말씀 묵상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7귀신. 근데 예수님께서 7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요, 새벽도 안 무섭고 무덤에 찾아가는 것도 안 무섭고 주님을 위해서 향유도 안 아깝고 얼마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지 매 순간순간마다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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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는 게 막 기다려줘. 주일이 빨리 가야 되는데 월요일 됐는데 주일 언제 오나? 그런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것 같네 지금. 그래, 막 너무 놀러 다니는 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주의로는요, 우리는 무조건 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절기로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 부활주일에는
최고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과 은혜를 막 전하고,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내가 간증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셔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생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쳐 올라오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다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7 귀신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악한 영에게 미혹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더러운 일하고 음란한 일, 악한 일, 이거 다 마귀의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지면은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게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7 귀신 정도가 아니라 50개, 100개들 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다 떠나간 것을 축하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그래야 되고요, 내가 좀 변화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나 교회 집사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나 저 교회 장로예요, 목사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에 거치는 들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의미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미만. 예. 아니, 제가 그런 얘기 전도로 다니다 많이 들어요. 예. 나는 지금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였는데요, 너무 제가 옛날에 못된 사람이어가지고요, 변화된 게 너무 느려서요, 내 감히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지만 내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멘. 네. 내가 감히 집사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워요. 내가 감히 목사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피 흘리시고 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건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 안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꾸 이 고백을 하고요, 이 기도를 하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 생명으로 사시고 나의 의의는 1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시지 아니하도록 항상 겸손하시고 잘 섬기시고 나누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